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한 해 우리 삶 속에 늘 찾아오셔서 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더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없이 기쁨으로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한 주간도 또 이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또한 감격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죽음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약 304명 정도 되는데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약 2,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죽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통해 하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또 형제를 또 친구를 또 친척을 이웃을 잃고 애통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만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가장 애통하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현실을 그는 너무나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이 죽음을 그는 저항했습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이러한 현실에 분노하고 오랜 시간 동안 숙고한 후에 그는 이 죽음에 대한 고민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톨스토이가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란 뭔가라고 그는 이야기했는데 오늘 밤까지 살고 동시에 영원히 살아라 라고 그는 역설했던 것입니다. 오늘 밤까지 살고 동시에 영원히 살아라. 이 말의 의미는 죽음을 기억하는 만큼 현재의 오늘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그는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오늘의 현재를 소중히 여기라 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죽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충실히 살아라고 그는 역설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은 죽음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그 누구보다도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았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은 결국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오늘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을 통하여서 먼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TV 프로가 있었는데 그 제목이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를 볼 때마다 그 제목이 던져주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좋은 일이 있으면 웃으라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듣고 매일매일 웃기로 작정했죠.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 목요일은 목청껏 웃는 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는 날, 일요일은 일 없이 웃는 날. 그저 웃는다는 겁니다. 웃는다는 것은 결국 밝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항상 생각한다는 겁니다. 웃으면 밝은 면을 보게 되고 좋은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웃음이 그쳐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두 아들을 둔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소에 보면 늘 근심, 걱정이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아들이, 큰아들은 집신 장사를 했고 또 둘째 작은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첫째 아들이 집신을 팔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늘 우울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우산 장사하는 둘째 아들이 오늘 장사가 안 되겠구나 하면서 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늘 걱정, 근심이 떨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분이 그 할머니의 사연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날씨가 좋은 날은 우산 장사하는 둘째 아들은 장사가 안 되겠지만 첫째 아들이 오늘 장사가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첫째 아들 집신 장사가 잘 안 되겠지만 둘째 아들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은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나쁜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늘 걱정하고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좋은 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 성대에서 논술고사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입시철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예전에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 이 떨어지지 않는 사과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비쌌지만 수험생들이 많이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 사연 그렇습니다. 그때에 이 과일이 열매를 맺을 때쯤에 태풍이 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무들이 약 70% 이상이 나무에서 이 사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수 장사는 이 사과를 키웠던 이 가수원의 농부들이 아주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년 농사 약 70%가 다 바람에 떨어졌으니 이거야말로 더 없는 절망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좋은 생각을 냈습니다. 그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내어놓으면서 이 사과는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과를 먹으면 어떠한 시험이 어렵다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홍보 멘트를 하면서 이 사과를 내어놓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값비싸게 내어놓았지만 불티나게 팔렸다라는 그런 기사를 오래전에 본 바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 사자성어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 현실 속에 원치 않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화가 일어났지만 그 화가 도리어 복이 되어지는 역사, 이 전화위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는 전화위복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주님의 체포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을 보았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절망 속에 다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 절망 속에 또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그 사건은 우리에게 더 없는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의 역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전화위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전화위복의 역사에 참여하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원치 않는, 내가 예상치 않은, 내가 바라지 않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서 그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절망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걱정과 근심과 이 무거운 짐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더 큰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는 끊임없는 기도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했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라고 생각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옵니다. 그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이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조마조마한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현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현실 속에서, 문제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가슴 졸이고 조마조마한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모든 문제를, 특별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통하여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호흡하듯이.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멈추었을 때 우리는 문제에 눈늘려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 끊임없는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호흡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환경이 되면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조건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반딧불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빛, 하늘나라의 빛, 영광의 빛을 안겨주신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제목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가 삶은 감자를 먹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자는 소금을 치지 않으면 감자가 맛이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자를 먹을 때 소금 함께 먹지 않으면 조금 싱겁고 좀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소금을 치면 감자가 아주 맛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어떤 어르신이 말씀합니다. 소금이 빠지면 감자가 맛이 없듯이 감사가 빠지면 인생은 맛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맛있는 인생,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감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늘 일상 속에서 감사할 때 더 감사거리가 많아지고 결국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더 복된 삶이 펼쳐진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어떠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은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도 천국을 천망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복된 인생길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더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참으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세계 속에서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진정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